요한계시록 22장 10절로 15절까지의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또 내게 말하되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임봉하지 말라. 때가 가까우니라. 불의를 행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행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하게 하라.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이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라.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는 그들의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으려 함이로다. 개들과 점술가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살인자들과 우상숭배하는 자들과 및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는 다 성 밖에 있으리라. 아멘. 사도 요한이 너무 감격한 나머지 절을 하려 했던 천사가 그 경배는 자기에게 하지 말고 자기도 종이니 하나님의 종이니 오직 하나님께만 경배하라 라고 말을 했던 천사가 이 모든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다 전하고 이야기한 후에 사도 요한에게 또 사도 요한을 통해서 오늘날 우리에게까지 전하는 메시지가 오늘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 뭐라 그러냐면 이제 요한계시록의 주요 메시지들은 다 끝난 거 아닙니까? 다 끝났고 이제 10절처럼 이야기를 하십니다. 이야기를 우리 10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말하되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임봉하지 말라. 때가 가까우니라. 다니엘 8장이나 다니엘 12장에도 여러분 이 요한계시록과 아주 밀접한 이 세상의 종말에 대한 메시지들이 있습니다. 근데 다니엘 이제 8장이나 12장에서는 뭐라고 되어져 있냐면 이 말씀들을 임봉하라 그렇게 돼 있어요. 이 말씀이 드러나지 않도록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으니까 이 말씀들을 임봉하고 알리지 마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 그런데 오늘 본문의 10절에 보니까 이제는 어떻게 해요? 임봉하지 말라.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때가 가깝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이 마지막의 때가 가깝다라고 하는 그 믿음과 그 마음 속에서 언제나 살아야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요한에게 이 말씀을 하신 지가 2000년이 넘었는데 2000년도 전도 가깝고 지금도 가깝고 뭐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렇게 얘기할 수 생각할 수 있죠. 그런데 여기서 여러분 중요한 것은 뭐냐면 시각이 아니고 시간이 아니고 그 마음의 태도인 겁니다. 우리가 학창 시절에 기말고사 시험 공부를 하는데 기말고사 멀었다 하지 2달 남았다 이렇게 생각하고 수업 두고 공부하는 사람이 열심히 하겠습니까? 그런데 시험이 당장 내일 모레다고, 시험이 당장 내일이고 모레면 여러분 얼마나 열심히 공부하겠어요? 그때와 그 시는 오직 아버지만 아신다 하셨으니까 여러분 언제나 우리는 마치 내일 시험 보는 사람처럼, 내일 기말고사 치는 사람처럼 공부 열심히 하듯 때가 늘 가깝고 당장에 오늘이라도 내일이라도 모레라도 주님 재림하시고 우리가 읽은 이 요한계시록의 말씀들을 늘 기억하며 정신 차리고 예수 잘 믿어야 된다. 정말 그날은 도둑같이 올 거니까 아무도 예상하지 못하고 아무도 생각하지 못하고 아무도 이 부분들에 대해서 이렇다 저렇다 생각하지 못할 그 어느 날 도둑같이
이 날은 임할 것이니 정신 차리고 신앙생활, 교회생활 열심히 해야 된다.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임봉하지 말아라. 이제 이 말씀을 다 드러내어서 다 듣게 하고 다 알게 하고 다 보게 해라. 이유는 때가 가깝다는 거예요. 그래서 때가 가까우니까 이제 준비하며 늘 살아야 한다. 그 말씀을 하세요. 그리고 임봉하지 않은 이 말씀을 오늘 우리처럼 지난 2달 동안 우리처럼 읽고 묵상하고 내 믿음의 꼴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오늘을 다름박질하듯 이렇게 살아갈 때 이제는 드러난 이 말씀을 통해서 각각의 사람들이 내가 어떤 사람들인지 명명백백하게 드러날 거다. 11절이 그 말인 거예요. 11절을 읽어볼까요? 다 같이 시작. 불의를 행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행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하게 하라. 무엇으로요? 임봉되지 않고 이젠 다 풀리고 알려진 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으로 말입니다. 그래서 불의한 자는 그대로 불의를 행하게 될 거다.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러울 거다.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애당초 믿지 않기 때문이에요. 애당초 믿지 않기 때문입니다. 학창시절 공부랑 똑같아요. 내일이 기말고사인데 오늘 야간자율학습 그냥 째고 도망가서 노래방 가서 놀고 하는 친구들도 있는 거 아니에요. 당장 내일이 기말고사인데 책상에 엎드려 자는 애들이 있는 거 아닙니까? 당장에 내일이 기말고사인데 그냥 야간 자율학습 시간대에 그냥 친구하고 옆에서 이야기하고 숙덕숙 놀고 그냥 오목 두고 놀고 있는 친구들이 있는 거 아니에요. 마찬가지로 불의를 행하는 자는 이런 이야기들이 귀에 들리지 않고 마음에 믿어지지 않고 그냥 불의를 행하고 더러운 대로 그대로 있는 겁니다. 자기 본능대로 본성대로 사는 것 아닙니까? 저마다 자기들의 이유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믿지를 못하든지 그래서 이 말씀들을 무시를 하든지 아니면 주저하고 있든지 거부를 하든지 저마다 자기들의 이유로 이 모든 말씀들 안에서 마음을 두질 않아요. 그러나 이러한 말씀 가지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하게 하라. 그래서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요한계시록에서 그렇게 많이 이야기를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읽고 묵상해 오면서도 7인 심판, 7 나팔 심판, 7 대접 심판까지 쭉 오는 동안에 그 전에 휴거도 봤을 거고 그 모든 심판들을 다 보았는데 단 한 번 두 증인의 활동과 그 사역을 제외하고서는 그 모든 일들을 겪고 오면서도 불구하고 심지어는 천년왕국이 끝난 그 다음에 무정에서 잠시 풀려났을 때에도 참 미안해요. 하나님을 거역하고 비방하고 더욱더 우상에게 집착하고 우상을 섬기고 그렇게 망해가는 사람들을 우리가 보지 않았습니까? 지금 우리가 생각하면 지금이야 어떤 일들이 시작되지 않았으니까 그렇다고 친다 하더라도 요한계시록의 그 모든 과정 가운데 그 모든 것들을 몸으로 겪고 다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을 비방하고 거역하고
심지어는 천년왕국이 끝난 직후에 풀려나자마자 또 신속하게 반란을 일으키는 그 사람들을 보면 한 가지 맺어지는 결론은 지옥 갈 수밖에 없구나. 이 사람들은 지옥 갈 수밖에 없겠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 여러분, 이런 말씀들이 우리한테 열려 있을 때에 이 말씀을 내 귀로 듣고 마음으로 담아 우리의 손발 가운데에 믿음을 늘 고백해 나아가는 일들이 필요합니다. 손발 가운데 손으로 발로 고백해 나아가는 게 되게 중요하다. 믿음은 간직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은 고백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그래서 드리는 겁니다. 입으로 고백하고 삶으로 고백하고 내 손과 발로 늘 내 믿음을 이렇게 고백해 나아가는 것이, 증명해 나아가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하다. 그래서 12절처럼 말하는 거죠. 어떤 사람이 계속 불의를 행하고 어떤 사람이 계속 더럽고 어떤 사람이 계속 그대로 의를 행하고 어떤 사람이 계속 그대로 거룩한 자냐. 그 믿음의 고백 가운데에 스스로 이렇게 증명이 되어지고 하나님은 그대로 갚아줄 것이다. 12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줄 것이다. 그가 행한 대로 갚아줄 것이다. 여러분, 그 행실이 뭡니까? 믿음의 증거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정말 조심해야 됩니다. 뭔가 마음의 바람이 있는 거, 뭔가 마음의 소원이 있는 거, 여러분,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그건 마음의 소원이고, 언제나 믿음은 그 행실로 증명되는 거다. 그러면 우리가 요한계시록과 다른 우리가 성경 가운데에 있는 모든 그 말씀들을 내가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 했을 때는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해서 그대로 온전히 행하지 못할 때도 많이 여럿 있지만 그때마다 슬퍼하며 그때마다 애통해하며 또 기도하고 회개하며 지위고와 나이를 막론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나의 행위로 삼고 모든 부분에서 내가 그 믿음대로 말하고 믿음대로 행하며 사는 것을 늘 우리는 늘 기억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행실이 바로 믿음이기 때문이에요. 그러니 그가 행한 대로 갚아줄 것이다 라고 했을 때 이 말씀 앞에 서서 주님이 행한 대로 갚아줄 것이다 라고 했을 때 그 주님의 갚음 가운데에 상을 많이 받는, 내가 줄 상이 있다 그랬으니 상을 많이 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는 그러한 권세가 있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는 권리가 있어요. 그렇게 할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창조주셨으니까. 처음부터 누가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과 세상들의 내가 이 모든 것의 주인이라고 말할 수 있겠어요? 무엇이 내가 주인이라 말할 수 있겠습니까? 맨 처음부터 창조하신 이만 말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모든 것의 주관자, 모든 것의 주권자, 그 이미지를 요한계시록에서는 하늘 위의 보좌, 하늘 위에 있는 왕자로 늘 보여준 거예요. 누가 주인이냐? 누가 다스리는 거냐? 누가 이 세상을 시작했고 이 세상을 누군가가 닫는다면 그러한 힘과 그러한 권리와 그러한 권세를 가진 이가 도대체 누구시냐는 거예요. 오직 한 분밖에 없으시다. 그래서 13절의 의미는 그 의미인 거예요. 다 같이 읽어볼까요?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라. 여러분, 누가 이 이야기를 할 수 있게? 이 세상에 대해서
누가 이 세상에 대해 그런 말을 할 수 있겠어요? 그럼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들 가운데에서도 집 한 채 가지고 있는 분 계실 거예요. 등기소에 여러분 이름으로 돈 주고 사서 등기소에 등기하면 그게 내 집이 되는데, 가만히 보세요. 그게 진짜 내 집이에요? 어디로부터 어떻게 그게 내 집이 되는 거예요? 만약에요, 다른 나라가 북한이 쳐들어와 가지고 우리나라를 다 공산화 시키면 그때도 그 집이 내 집인가요? 언제부터 그것이 내 땅이고 내 집이라고 말할 수 있는 권리를 누가 보증해 주는 거예요? 대한민국의 법이 보증해 주는 건데, 끼키야 여러분, 대한민국 건국이 지금 몇 년 됐습니까? 100년도 안 됐어요. 그럼 100년 전에는 누가 보장해 주는 거예요? 사실 인간과 세상은 그조차도 보장해 줄 권리가 없어요. 우리끼리 약속한 거지. 말 그대로 우리끼리 약속한 거잖아요. 마치 전전세 하던 사람과 같이. 여러분, 전전세에서 전세 받은 사람이 자기 전세 받은 집을 어떤 사람한테 월세 줬다고 전전세 하는 사람들에게 하는 그게 자기 집인 거예요? 집주인은 따로 있는데, 사실은 따지고 보면 다 그 꼴이거든. 오직 이 세상에 대해서 시작과 마침이 될 수 있는 힘과 권리와 권세를 가지고 있는 진짜 주인은 따로 있으니, 이 세상에 대해서 시작을 하고 마무리하는 그 일들은 오직 하나님만 가지고 있는 권세다.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또 이 세상 사람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면 이 세상이 맞춰질 때의 과정을 일일이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우리 보고 깨어있으라 하는 거 아닙니까? 나는 너희들을 버리기 싫으니, 나는 너희들을 심판하기 싫으니, 이 인봉되어지지 않은 말씀을 이미 일어나기 전에 우리에게 주시고, 이 말씀을 읽고 이 말씀을 믿어서 우리를 준비시키시고 우리를 복되게 하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그 깊은 사랑을 우리는 깨달아야 된다. 이 세상이 언제까지 그렇게 갔겠습니까? 100번 양보해서 이 세상의 종말을 못 믿겠으면 뭐라도 믿으라고요? 내가 죽는다는 사실도 이라도 믿으라. 왜냐하면 결과는 똑같은 거니까. 세상이 떠나든 내가 떠나든 없는 건 마찬가지니까. 그러니 여러분, 이러한 말씀 가운데에 우리는 14절처럼 살아야 된다. 14절 읽어볼까요? 시작.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는 그들이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으려 함이로다. 할렐루야. 그리고 이 말씀 가운데에서 자기의 두루마기, 원래 원어로는 여자 겉옷을 말해요. 왜 여자 겉옷을 말하냐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신부니까, 신랑을 위해 단장한 신부 같은 사람들이니까 교회와 우리들이. 그래서 여자용 겉옷을 말해요. 자기 이 두루마리 겉옷을 어떻게 해라? 빨래하듯 빨아야 된다. 그런 사람들이 복이 있다. 우리가 혼인잔치, 주님의 예화를 우리 알아요. 혼인잔치가 있는데 예복을 입지 않고 있는 사람, 그래서 쫓겨나는 사람. 이 예복이 뭐예요? 이 거룩한 두루마기 세마포옷이 뭡니까? 믿음의 증거라고 했던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라 요한계시록 분명히 말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어떤 면에서는 이런 거 저런 거 세상적으로 손해 좀 보셔도 돼요. 다 지나가는 겁니다. 손해 좀 보셔도 돼요. 그런데 어떤 일이 있더라도 우리가 절대 타협하지 말아야 되는 것은 이 결혼식 예복을 준비하는 신부와 같이, 자기의 두루마기를 빠는 자와 같이, 여러분, 나를 정결하게 하고 나를 성결하게 하고 성도의 옳은 행실로 나의 세마포 옷을 준비하고 결혼 예복을 준비하고 나의 두루마기를 빠는 이 일은 절대로 우리가 타협하고 양보해서는 안 되는, 그것이 여러분
깨어서 오늘 우리가 주님 다시 만나는 이 모든 것들을 준비하는 그 일 아니겠습니까? 의를 행하는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해지는 그런 사람들에게는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우리가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았죠. 그 성에 들어갈 수 있는 권세를 받을 거다. 우리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되기를 원하셔서 주님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셔요. 또 반복이 되어집니다. 21장에서는 8개였는데 22장에서는 6개로 좀 줄었는데 비교를 해보면 두려워 21장에 나오는 이 성에 들어가지 못할 자, 두려워하는 자, 믿지 않는 자, 흉악한 자는 15절에 개들로 좀 또 모아져 있어요. 그래서 21장에 그 성에 들어가지 못하는 자는 좀 8종류가 나오고 22장에는 6종류로 줄어드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그 세 가지가 개들로 통합되어 있을 뿐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절대로 하지 못할 6가지 죄악이 15절에 나오죠.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개들과 점술가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살인자들과 우상숭배자들과 및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는 다 어디에 있을 거다? 거룩한 성 예루살렘 밖에 있을 거다. 그러니 여러분 이 말씀을 이와 같이 미리 이렇게 말씀해 주신 주님의 사랑을 늘 기억을 하고 그 은혜 가운데에서 목표를 분명하게 하고 우리의 믿음 생활, 신앙 생활 이 목표를 분명하게 하고 논지가 정확한 인생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크신 은혜 가운데에 우리와 함께 하시옵소서. 우리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시고 기뻐하신 뜻이 요한계시록에 담겨져 우리에게 왔습니다. 두루마기를 빠는 자와 같이 우리의 믿음과 행실을 온전하게 하시고 우리가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 들어갈 권세를 우리가 얻게 하셨으며 그 얻은 권세를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한 길 믿음의 한 길 걸어가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드려지는 일천번째 예물과 감사 예물이 있으니 드려지는 예물 가운데 주님 함께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나이다. 아멘.